이번 주 말씀을 하고요. 다음 주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전체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아웃 오브 타운하고 다음 주 하는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삶을 살자입니다.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제가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 무엇인가. 우리가 생수가 쏟아나도 입을 대고 마시는 것하고 그걸 충만히 되려면 물통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주신 그 충만한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믿음의 그릇이 무엇인지를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그냥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중앙연합 감리교회에 그냥 등록하고 적당히 다니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네.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인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그냥 적당히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기 원하느냐?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한 삶이란 뭐 부자가 되거나 막 그런 삶, 뭐 그것도 기지만 그런 삶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말씀하는 하나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충만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살면서 그분이 모든 일에 승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충만한 삶입니다. 그 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도나스 만들고 그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그분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분명한 삶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와서 살이 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먹는 걸 절제 못해서 그러지만 제가 도넛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잘 먹지 않는데요. 도넛가 살찌는 삼위일체예요. 기름, 밀가루, 설탕. 그냥 하나 먹으면 그냥 살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도넛을 좋아해요. 요즘 도넛을 잘 안 먹습니다만 지금도 좋아합니다만 도넛을 잘 안 먹거든요. 그때 하여간 뭣도 모르고 먹었다가 1년 만에 25파운드가 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숨만 쉬어도 살이 찌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이런 남이 살쪘다는 게 비웃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도넛 가게가요. 달라스는 한국사는 도넛 가게 때문에 다 물러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요즘 다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온 줄 아세요? 던킨 도넛을 뺐습니다. 던킨스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도넛 그러면 살찐다. 요즘 국민학교 아예 도넛을 못 먹게 한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요즘 얼마나 이 상법이 발달했는지 도넛이란 말을 빼고 던킨이라고 들어와서 몇 군데가 들어왔어요. 제가 다시 던킨이라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던킨 도넛의 창업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빌 로젠버그라는 사람인데요. 1916년도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한 주에 20불 정도를 벌었다 그래요. 물론 지금으로 하면 한 200불 정도 됐을까요? 그래도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10의 1조를 떼고 나머지는 부모님을 돕고 그리고 나머지를 썼다 그래요. 그렇게 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이미 10세 때는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겨울에는 샌드위치를 파는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 10살짜리 아이가 그렇게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에는 팥빙수가 잘 팔리겠구나, 주스 그런 걸 만들 겨울에는 따끈따끈한 샌드위치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10살짜리 누가 갖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서 그가 30이 되었을 1946년에 도너츠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이 도너츠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있는 것처럼 거의 한 36개, 40개 되는 나라의 도너츠가 나가 있어요. 굉장히 장사가 잘 돼. 달라스만 지금 우리 한국 도넛이 밀려서 뒤로 물러났는데 하여간 뉴욕 가보면 얼마나 도넛 가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76세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몹시 어둡고 무서웠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가 창조한 세계 속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절망이 나를 괴롭혔지만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도 도너스 가게에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다고, 그분 때문에 나름대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데. 그 비결이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결론부터 말씀, 우리의 충만함이란 내 노력으로 벌어 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 할머니처럼 벌어 절대 안 쓰고 요소 깊은 곳에다가 주머니에다가 고쟁이 속에다가 돈을 막 챙겨서 절대 안 쓰고 그렇게 돈 번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번다고 버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부유함의 전체이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부유함을 나누어 갖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이란 충만하신 그분과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나도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을 여호수아 9장, 10장, 12, 12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충만함이라고 언젠가 여러분 자녀에게 엄마 아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9장에서는 속아서 약속을 맺었는데 속은 약속이지만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을 맺어버린 걸 지켜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등장하고 10장에는 그렇게 약속을 맺었는데 속고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그 속고 약속을 맺은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미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총정에 도왔던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의 비결입니다.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이 그 지역에 지금 여호수아가 쳐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는데 기브온 족속이 결코 약한 족속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가 피나게 싸울 게 아니라 난 저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차라리 종이 되더라도 우리 족속의 여리고처럼 완전히 멸망당한 것보다는 차라리 살아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하지 않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우린 이방 민족인데 당신 하나님 얘기를 들었고 당신과 함께 살기 원한다라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해 버려요. 그리고 3일 뒤에서야 그걸 깨달았는데 이미 하나님 이름으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뭐라고 하면 백성들이 저들이 우리를 속였는데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하나님께 맺은 약속은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9장 18절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종 족장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면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이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내가 풍성한 삶, 하나님의 충만한, 세상적인 충만함 말고 그분 하나님의 넉넉한 가운데 내 삶도 넉넉한 삶을 살아가려면 내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켜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2장 1절로 한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무엘하 21장. 네.
한번 똑같이 읽어볼게요. 똑같이 시작.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므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다 읽었어요? 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거예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죠. 여러분 이곳에 세례 받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여러분 집사가 됐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여러분 권사 되고 장로 돼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결혼할 때 여러분 증인 앞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나? 정우수 권사님 또 시비 거냐고 그러지 말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점잖하게 묻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할 때요 원래 출애가 안 하는 걸 꼭 해요. 내가 당신이 미워질 때도 원래 그건 없어요. 내가 미워질 때 당신을 사랑하며,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라. 미국 오셨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앙연합감독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건 섬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팔짱 약속하는 게 그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약속이에요. 근데 다니다 좀 마음 안 들면 이딴 교회 뭐 다 똑같고 뭔 그런 분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넉넉한 삶,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로운 삶,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온유한 삶으로 살아내려면 그러하신 하나님의 풍요로움, 충만하신 내 삶 속에 들어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하나가 뭐냐면 그분과의 약속하심을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할 몫이에요. 여러분 가정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핍박합니까? 무엇 때문에 핍박한 것인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세례 받았을 때 감격을 아십니까? 물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례 받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사가 되고 아무 마음 없이 권사, 장로,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중앙연합감독이 특히 권사님 이상 되신 분들, 장로님 되신 분들, 목회 되신 분들은 내가 됐을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권사가 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을 거예요.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뭐 목사님 약속 안 지켜도 잘만 충성한데요, 충만한데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그러세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부유하고 잘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나 높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세상 무품만 넉넉함이 있는지, 내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한 넉넉함이 있는지, 나를 괴롭 힘든 사람 내가 품어내고 기도할 넉넉함, 충만함이 있는지, 그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내 안에 작동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바를 협을 깨물고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없은 값을 지불하고라도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이, 그래 약속을 했어요. 오케이, 내가 속았지만 그래 너는 내 종이 되고 나는 너의 주인으로 살겠다. 이건 쉬워 살 수 있어요. 종으로 삼겠다는데 뭐 자기들이 그냥 돌아와 종이 됐다니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아이 그래 또 오케이, 내가 속았다 치고 그 대신 내 종으로 살아라, 물 길르고 나무 떼 관리하라, 뭐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얘기를 들은 가나안 족속, 다른 자석 족속이 기브온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브온이 만만한 집단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족속들이 합쳐 들어오면 쉽지 않죠. 그래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나를 속인 자인데
도울까 말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즉시 달려가 총력을 다해서 그들과 싸워 기브온을 지켜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풍만함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동이 되려면 약속했던 걸 지킬 뿐만 아니라 약속했던 그 사랑 관계 속에서 그를 세우고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그런 삶을 잘 못 살아요. 우리는 마음에 들으면 잘하고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다 잘하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기분에 속고 매진 화친이기 때문에 그냥 물 기르고 나무 떼는 걸로만 봐주는 것도 잘한 거니까 내배 도움 되잖아요. 그들이 어려우면 너네들이 속았으니까 너네들 속았다고 너네들 때문에 싸우니까 너네들끼리 하라고 내부 두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님이 우리의 형제 돼버렸네. 우리의 식구가 됐네요. 그를 지켜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최선을 다했다는 게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들을 속인 백성을 살려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죽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도 좋았다 나빴다, 좋으면 주고 미우면 안 주고. 누가요? 여러분이. 내 이름도 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이 충만하지 않는가? 왜 많이 가져도 자유하지 않는가? 왜 세상 사람이 부러운 자리에 있는데 왜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가?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 그분이 주시는 넉넉함이 내 삶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두 번 약속합니까? 우리는 결혼할 때 한두 번 약속하냐고. 우리 친구 메스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좋은 목사 없다는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쁜 놈 없다는 소리 여러 번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여러분한테. 한성희 전도사는 안 그러셨는가? 듣는 건 관계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의 삶을 살아내려면 한번 약속하신 걸 지켜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등록했다는 건 그냥 한 멤버십이에요. 멤버십 뭐냐면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앙연합감리교회 머리든 주님을 함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함께 섬기겠다고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넘어졌으면 그 사람을 세워내고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기를 당해서 자기의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 속이는데 저렇게 자기 살겠다고 속이고 들어와서 제약을 했지. 우리가 정말 정신이 없지. 좀 기도 좀 할 걸 기도를 안 했거든 사실은. 그때 내 기도하는 게 잘못이지 그랬을 텐데 그들은 약속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면 때로 속아서 약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라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지켜내야 되고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에게 진정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의 충만함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70여 넘는 인구 가운데 이렇게 많은 한 교회를 이뤘다는 것은 정말로 장황스러운 것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너무 두려운 하나님의 일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에 약속된 성도로 지체로 세우셨다면 우리 가운데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때때로 내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관계를 무시하고 건너뛰고 내가 상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낼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걸으려면 하나를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나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속인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이 쉽겠냐고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속여서 살겠다는 비겁한 사람을 놓고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걸 이기려면 그러면 내 안에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속았다는 미움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 그것들이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지키는데 절대로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자신과 이기지 않으면 남편을 사랑해낼 수 없고, 아내를 사랑해낼 수 없고, 목회자를 섬길 수도 없고, 평신도를 절대 섬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을 그러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나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은데, 제일 비겁한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미운데 밉다고 안 하고 그냥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나게 했으면 여러분 하다가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일하다가 서로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아멘.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중앙연합관 성도가 되었다는 건 중앙연합관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중앙연합관의 몸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을 이루었다. 우리는 한 몸이라고요. 한 몸이는 마음에 안 들어도 파내지 않고 잘라내지 않고 세워내고 지켜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제 코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코가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굉장히 미남일 텐데 여러분 콧구멍이 커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요, 목사님 정형수술을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런 분이 계셨어요. 저는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못생긴 코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도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돌봐내는 것이고 날마다 기름 짜서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속았던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좋다고 막 했는데 밥 사주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사람이 있네. 그럼 잘라내는 것입니까? 내가 그 사람 처음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했으면 설사 그게 들통이 나도 그 사람을 품어내고 사랑해내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쥐어지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잡고 있는 왕들을 제거해야 우리가 그런 멋진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나를 다스리는 왕들. 오늘 성경 본문 10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는지 좀 끔찍한 얘기인데요. 나는 안 띄워주고 뒤에만 띄웠어요? 그럼 10장 25절만 띄워주세요. 10장 25절. 네, 그냥 10장 25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적들의 왕들을 잡아서 여호수아가 왕들의 목을 박에 놓고 발로 밟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적들을 우리가 발로 밟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밟을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이것이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처럼 싸우지 않는데 하나의 역사로 흘러버릴 것인가?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내 왕이고 그리스도가 내 왕인데 그리스도의 왕됨을 무시하게 하는 수많은 정욕, 거짓말,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 나의 자랑, 권세, 모든 것들이 나의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밟아야 돼요. 이웃을 밟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밟는 게 아니고 아내를 밟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왕을 발로 밟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를 신앙인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달라스 중앙연합감로회여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사답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밟아내라는 거, 다스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사로잡고 있는 걸 내가 사로잡아내야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 오히려 내가 넘어뜨린 영적인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국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주실 거라 이미 주셨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밟아내고 물질을 내고 내 안에 나를 왕처럼, 나의 왕인 것처럼 나를 다스리는 모든 세상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못 끊어내시면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믿을 만한 영적인 동료에게 나에게 이런 잘못된 왕이 있어. 난 아직도 도박이 내 왕이야. 나는 아직도 술을 먹어야 살맛이나. 나는 아직도 이런 것, 나는 아직도 거짓말을 해. 나는 아직도 몰래 음란 동영상을 봐야 살맛이 나는 사람이야. 나를 좀 기도해 주겠냐고. 안 되면 목회자에게라도 비밀을 지킬 만한 사람에게 내서, 여호수아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온 백성 함께 싸웠던 것처럼 우리 함께 동역자와 믿음의 충과 더불어 나아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자기의 왕인 것은 나를 누르고 있는 우리는 거짓된 왕들, 세상의 왕들을 우리가 눌러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내 안에서 물리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뱀과 정갈과 같은 원수 같은 능력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 이겨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멘 안 하면 목회자는 심장이 벌떡 뜁니다. 성도들이 뭐가 이렇게 많아서 아멘을 못하고 있나? 김인수 원사님, 나 보고 아멘 하시는 거, 아멘 안 하면 뭐가 또 있지?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망과 원수들을 이겨낼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주었다고요. 아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 자신을 무너뜨리고 예수의 왕되심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떠나가게 하는, 여호수아가 적들의 왕의 목을 밟는 것처럼 밟아내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우리 중앙연합감리회 성도들 이제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해서 이제 팬데믹 물러가고 우리에게 사람의 새로운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에 새로운 기회 속에 자유롭게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가고 싶은데 술집도 가고 싶고 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사로잡고 또 다른 왕들, 가짜 왕들을 우리가 무찌르고 밟아 없애버리는 새로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전쟁 이겼더니 전리품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전리품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 특별히 그들의 가장 큰 전리품은 말이었어요. 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저절로 들어온 거예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전차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라네. 말이 힘줄을 끊어 못 달리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지는 말대 힘줄을 끊어버리고 다른 무게 될 만한 거 다 불태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만 자랑하느냐? 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으로 담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내가 왕년에 한국에서 이랬다 얘기하고, 내가 왕년에 이랬다고 얘기하고, 내가 이랬다고 얘기하고, 그건 뭐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 나를 승리하셨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자랑이요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내가 했던 전리품들을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때때로 이렇게 마음에 아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할 때 저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규호해 주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업을 잘하세요. 특히 외국에서 이렇게 자동차, 특히 뭡니까 중장비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파는 분이세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게 지금 몇 억짜리입니다. 이걸 가져오면 이렇게 팔면 몇 억이 남습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를 뭐 기를 죽일 것도 아니고, 이거 팔아서 이 자동차 이걸 산 겁니다. 이게 벤츠 500짜리인데 한국선 몇 명, 그때는 벤츠 500이 한국에 별로 없었어요. 이겁니다. 제 회사 이름은 이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망했습니다. 그분이 망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리품이 이제 좋은 무게를 가졌으니, 그들이 타고 있는 잘 달리는 말을 가졌으니 우리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다. 노노노노.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다가 사업이 잘 되니 이제 먹고 살만하네요. 집 받고 차 받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도도 안 하고 안 해요. 왜? 이제는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집 바꾸는 건 죄도 아니고 차 바꾸는 건 죄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살만 난다고 생각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내 앞으로 인생은 괜찮다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돈을 버니까 내 말세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가졌던 세상의 장비, 얻었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지을 때 교회 땅을 사주게 하신 달라스에 가장 오래되고 실력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땅을 아주 45만 불 달라는 땅을 18만 5천 불에 사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분이 굉장히 사업이 잘해, 돈이 많아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을 가게 됐는데, 그 아들의 자랑으로 BMW를 사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BMW를 선물로 사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BMW 타고 다니는 한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요즘은 BMW가 많이 타고 다니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아십니까? 첫 번째 시승한다고 차 타고 가다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다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얻었던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얻었던 것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운동하는 게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오래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철두철미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마어마한 무기를 얻었네요. 그 중에 그들이 갖지 못했던 기가 막힌 말들을 얻었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전쟁이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의 승리는 전쟁 이기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이 말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말을 다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 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집을 갖는 건 죄가 아니지만 나는 이제 좋은 집을 갖게 되어서 이제 살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나는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미래가 살만하는 것이지 좋은 집이 제 미래를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났으니 걱정 없다. 노노노노노노.
좋은 남편이, 똑똑한 남편이 여러분 미래를 책임지잖아요.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충만한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사랑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장은 뭐냐면 전쟁이 끝났어요. 완벽히 끝났냐? 완벽하지 않아요. 다 물리쳐야 될 적들을 그냥 적당히 살려주었어요. 왜냐하면 땅이 주어지니까 이제 목숨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다스린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더 이상 손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우고 싶지 않은 것이었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왜 내버려 두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연약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마 완벽하게 해결했다면 자기들이 신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살면서 자기가 넘겨놓았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 넘겨놓았던 이방 민족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때때로 우리 안에 질병이 떠나지 않을 때 그것은 나를 오히려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그렇게 따라하지 않았던 숨겨놓은 내 죄악들이 그렇게 계속 즐기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하게 만드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에 다스리게 되었지만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십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충성스럽게, 우리를 충만하게 풍요롭게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려면 좋은 환경이나 좋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기브온을 품고 약속을 지켜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나는 신실한 사람인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교회 주님 안에 나는 약속한 신실한 사람인가? 두 번째, 나는 이웃과의 관계를, 이웃을 세워내려고 그거 하나의 신앙이 되었으면 서로 세워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년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속회할 때 목사님 그분 우리에게 속회 빼주세요. 뭐 그분하고는 안 맞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그분을 잘 섬겨볼게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신 분들은 교회가 평안한 거, 속회가 평안한 것이고 다른 분들은 생각할까 말까 지금 그러신 분이고 누가 일렀나 목사님 나 들으라고 그러시는 거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의 삶의 가장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다 정복해야 되는데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